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이 일을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여리고성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가나안 지역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00만 명이나 넘는 엄청난 규모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헤매 다니는 동안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디를 향할지 신경이 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향했을 때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그들의 조상들이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으러 오고 있구나.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헤매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애굽에서 430년간, 적은 기간이 아니죠. 430년간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도 받지 못했고 어떤 훈련도 받지 못하고 그저 노예로만 430년간을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던 그런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또 애굽에서 탈출했다 하더라도 그 물도 없고 식량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 다니다가 결국은 점차 사라져 버릴 그런 난민 정도로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기 때문에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물론 가나안 백성들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신이 있어서 그 신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른 바닷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그들도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신화 같은 이야기를 이들이 믿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들었고 운이 좋아서 아마 그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넜던지 다른 방법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여러분 다 아시죠?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과 그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고 이 경외심은 믿음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어서 결국 이 라합은 그 육체와 영혼을 구원받게 된 것이죠.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후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계속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자 이제 가나안 백성들도 방심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이제 그들도 직감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뻔한 이 여리고성에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전투, 여리고 성에서의 전투를 이제 앞두고 그들은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 전쟁에서 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부족이나 그 민족은 그냥 다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노예가 되어버리든지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 전쟁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흥망성쇠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5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네, 이어서 5장 말씀 보고 있습니다. 지금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저번 시간에 보았던 지도를 다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하려면 지도를 가끔씩 이제 좀 봐야 됩니다. 예, 가운데 쭉 흐르고 있는 그 강이 요단강이라 그랬죠. 저 위쪽에 갈릴리 호수도 보이고 밑에 사이도 보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오른쪽이 요단강 동편, 해 뜨는 쪽이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 지중해가 있죠. 지중해가 있고 한 요단강을 건너서 왼쪽, 서쪽, 지중해가 있는 그쪽은 요단강의 서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길갈,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왔을 때 그때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미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전쟁 준비에 임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됐습니다. 지도를 이제 참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왔다. 라고는 소문이 이제 가나안 부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가나안 부족들의 심경이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까 1절 말씀 읽어드렸는데 뒷부분 보니까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랬습니다. 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모여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만 해도 그들은 느긋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겠어? 수심이 2에서 3m고 폭은 30m고 그 거칠게 흐르는 우깃대 그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요단강을 그들이 어떻게 건널 수 있겠어? 라고 그들은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럼 그렇지 3일째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보낸 첩후병이 갑자기 급작스러운 소식을 전해옵니다. 지금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수로 건넌단 말이야? 요단강이 말라버렸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마른 땅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요단강이 멈출 수가 있지? 어떻게 그 땅이 마른 땅이 될 수가 있지? 도대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요단 강물을 멈추시고 그 강바닥을 마른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신가? 그들은 마음이 녹아들였고 정신을 잃은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의학용어로 말씀드리면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앞에서 한번 좀 보았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그죠? 누가 그랬었죠? 기생 라합이 같이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한번 앞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호수아 2장 말씀.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네, 여호수아 2장 11절 320페이지.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가나안 부족들은 하나님의 그런 그 놀라운 기적,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그 기적을 보면서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 광야를 40년을 헤매 다니면서도 결국 그 앞에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었는데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았고 가나안 족속들은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느꼈는데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일까요? 과연 어떤 차이가 이처럼 서로 다른 길을 걷게 했을까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 편이 되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지만 그래서 두려웠지만 라합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하나님이시요 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 보시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네,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오.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이방인 기생 라합이 하게 됩니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기생 라합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강도로 살았습니다. 숱한 사람들을 해쳤습니다.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옆에 메어 달렸을 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참 뻔뻔하죠. 강도로 살아놓고 강도로 살았는데 고단의 삶을 그렇게 살아놓고 그런데 주님께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동안 엉망으로 살았잖아. 너 그렇게 살아놓고 어떻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 말이 안 되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너가 내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동안의 모든 죄가 딱 하나로 씻음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시인했을 때, 인정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 그동안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시로 하나님의 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고백 하나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가나안 부족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나 그 안에 여전히 고집이 있었고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섰을 때 그들의 인생은 멸망하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망하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그냥 쉽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고백하면 됩니다.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고집과 교만이 결국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스스로를 멸망시켜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교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시키십니다. 여호수아 5장 말씀 다시 돌아가셔서 여호수아 5장
네, 여호수아 5장 324페이지 여호수아 5장 2절 3절 말씀. 여호수아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하나님은 여리고성과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할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식을 남자들의 몸에 남기는 것인데 상당히 고통스럽죠. 며칠간 움직이지 못합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하면 될 텐데 굳이 여리고성을 앞두고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지금 읽으신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은 원래 할례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이들은 이미 다 죽었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났던 그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침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받고 나의 백성임을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참 안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이제 전쟁해야 되는데, 이제 내 목숨이 달렸는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그러십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전 지역을 통틀어서 가장 막강한 성읍입니다. 가뜩이나 열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잘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그러십니다. 옴죽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도 힘든데 나를 더 바닥으로 밀어 넣으시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나를 더 바닥으로 밀어 넣으시는 걸까요?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신기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납득할 수 없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강물이 멈추어진 그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강물까지 멈추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또 저 막강한 여리고성을 상대로 내가 몸이 좀 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는가?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가장 강력한 이들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연약하시고 부족하시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신 가장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할례를 행했고 하나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며 너희에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무려 430년간을 그런 비참한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들을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믿었던 주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오히려 애굽의 노예로서의 삶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앞에 102페이지, 구약 102페이지. 구약 성경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어 주셨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이렇게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도 이들은 아직도 애굽 노예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러나 버리지 아니하시죠. 그가 이미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자손들을 다시 훈련하셔서 그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제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앞에서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했고 그의 명령을 기다렸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자 그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또한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막강한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시자 그들은 어떤 의문도 없이 세상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들은 이곳으로서 더 이상 자신들이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임을 분명히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를 기뻐하신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에 아직도 벗지 못한 애굽의 수치가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애굽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들을 내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애굽의 모든 수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5장으로 돌아오셔서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 보니까 그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셨는데 이제 이 만나가 멈춥니다. 왜 만나가 멈췄을까요? 이제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땅은 너희의 땅이니 너희가 이곳의 소출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왔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그렇게 회복하고 있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이미 예전에 할례를 받았죠. 그래서 좀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자유로운 상태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다른 이들이 다 누워있을 때 여호수아는 정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 성내에 가서 정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의외의 행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그 기적을 보고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라고 여호수아에 얘기했는데,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지금 여호수아는 편안히 쉬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드러누워 있는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 마음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꼼짝도 못하고 지금 처소에 들어 누워 있으니 여호수아 보기에 답답하고 두려움도 생겼을 것입니다. 무슨 두려움일까요? 만약에 이때 여리고성 군사들이 밀고 내려오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리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리고성으로 근처에 가서 정탐을 합니다. 혹시 이들이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리고성 근처에 가서 정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동안 목격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이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아마 이렇게 정탐하고 조바심을 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동료들이 그렇게 누워있으니까 겁이 났고 두려웠고 조바심이 나서 그렇게 정찰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들도 이와 같은 실수를 얼마나 많이 범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평소에 믿음이 그렇게 좋다가도 여러분 막상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다리에 힘이 빠지고 손이 떨리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에 공황 상태가 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왔는지 우리가 잘 알면서도 또 위급한 위기에 닥치면 우리는 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총지휘자로서 맡은 바 임무가 너무나 막강하다 보니까 무려 200만 명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앞에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 군사들이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잠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그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십니다. 5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혹시 이 여리고에서 뭔가 이 눈치를 채고 지금 군대를 보낼까봐 조바심을 딱 보냈는데 웬 어떤 사람이 아주 귀골이 장대하고 딱 보기만 해도 정말 장수가 칼을 빼어들고 있으니까 겁이 이제 덜컥 나는 거죠. 쳐들어오는 건가?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근데 아마 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니까 이 위풍당당하고 달랐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을 텐데 지금 여호수아가 사실 영안이 열려 있었으면 딱 알아챘겠죠. 이건 하나님이 보낸 사자구나 알아챘을 텐데 그 마음에 두려움으로 염려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합니다. 너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사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지도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다면 그가 누구 편인지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누구 편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인데 다른 어떤 이가 누구의 편인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편인데 끝났죠. 누구의 편인지 물어보는 여호수아의 어리석은 질문에 군대 대장이 의문현답을 합니다.
누구의 편인지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어서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당시 세계관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복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게 하심으로 너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강아지는 키우지 않지만 강아지들도 강아지가 내일을 염려하는 강아지 보셨나요? 강아지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주인이 있으니까 그저 주인만 바라봅니다. 주인이 책임지겠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조바심을 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여호수아는 강대한 여리고성 앞에서 잠시 믿음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군대 대장을 보내주셔서 여호수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꽤 많이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인생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거죠. 방금 말씀드린 거.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알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그거 하나 알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답이 너무나 분명해요. 왜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될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자이시오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나가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편이 되어서 형통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사우나에 가면 이 문구가 딱 있는데 저는 정말 명언이라 생각해요. 명언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우나나 목욕탕 옛날 목욕탕 보면 맡기시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 명언입니다. 맡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셨습니까? 맡기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기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가진 그 물질, 지위, 인맥, 건강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존재를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어떻게 지켜내겠습니까? 영원한 존재이신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도 지켜주실 것이고 저 하늘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